내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쉽게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되어서도 이제 공산주의 사상 속에 북한을 찬양하고 또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죠. 특히 학생들이 정교조가 많은 영향을 어려서부터 미쳤기에 그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 사상에서 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어떤 사상을 갖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첫 교회를 잊지 못하고 그 교회는 이랬는데 굉장히 소망을 하고 첫 교회는 어떻든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곳이요 은혜로운 곳이죠. 그래서 동경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봐야 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밑바닥의 어떤 그 사상, 그 영향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부활은 믿겠다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선하니까. 그러나 육은 물질과 같아서 없어지는 것 또는 더러운 것 이것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에 대한 부인을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식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앞부분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많은 만났던 사람들,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보다 앞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부활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본문 1절 1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인데 알게 하노니라는 것은 알게 하라, 다시 한번 잊지 말라, 기억하라, 확인하라, 상기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것은 굳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 위에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 그래서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복음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 굳게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또 헛되다는 것은 경솔하다 이런 뜻인데, 잠시 동안 믿다가 경솔하게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그 복음을 너희가 어떤 박해가 오고 시험이 와도 굳게 지키고 있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확실히 믿으면 그 뜻이잖아요.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러니까 복음만 믿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원문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앞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암송가도 좋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함으로 어떤 선을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상향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인도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막 피를 내면서 살을 찢으면서 무거운 것을 또 메고 높은 산, 바위산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쫙 보여줘요. 그거 다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봐야 다 헛된 건데, 서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참 배워야 되겠다. 물론 그 길이 구원이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하나님 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구원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예비하지 않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그들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 중 영접은 단회적이라 했잖아요. 단순과 한 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용법입니다. 우리 과거에 나 예수 잘 믿었어. 나 처녀 때 열심히 했어.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가 시험하죠. 어려움이 있죠.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잖아요.
걱정 근심도 많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복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을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자, 지키는 자. 과거의 믿음과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라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계속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오직 하나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리라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은 두 번째 대지로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뭔가? 첫째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복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였는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께 받았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뭔가? 본문 3절로 다시 다가보면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즉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희생하실 것을, 대속하실 것을 예언을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뭐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았잖아요. 그리고 살렸잖아요. 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을 마지막 날에 6월절 양을 잡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어린 양, 십자가에 죽을 양임을 성경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수없이 증언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 고린도 15장 4절. 같이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장사 지내다 살아나다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장사 지내고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장사 지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 후에 날이 저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도 수동태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 그 뜻이에요. 또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서 부활까지 걸린 시간이 3일입니다.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주일이 신약에는 이제 일요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뭐대로 됐어요?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또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않고 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게 예언이에요. 죽지만, 자,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을 것을 예언했죠. 근데 죽음에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냐? 이사야서 54장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야. 버렸으나 너를 구원하겠다,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가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함께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첫 번째 증인으로 게바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여인들도 있었지만 게바가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신임받는 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당시 12 제자가 사도들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12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봤지만 그 여인들의 이름은 없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12 제자에게는 여러 번 나타났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보이셨다는 것은 실제로 보이셨다는,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부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고린도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문서 전승 가운데서 누락은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2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주후 54년 경, 즉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자들은 당연히 대부분 다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도 살아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다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에 야고보에 보이셨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신약 외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모든 사도. 자,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보면 사도가 12명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한 번만 주셨던 직분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12 제자 외에 사도 바울도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사도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7절 볼까요? 로마서 16장 7절 같이 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와 같은 동등한 위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바나바도 이제 사도로 칭함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 실로아와 디모데도 사도로 기록된 말씀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모자른 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조산합니다. 이 조산하는 언제 태어나요? 갑자기 태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갑자기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성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가는 중에 갑자기 회심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갑자기. 또 만삭되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한 자들이죠. 부족한 나에게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사건이죠. 함께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뇨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복음이라는 뭐냐? 예수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증언들을 보면 부활 후에 뭐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잘 안 믿었잖아요. 육체적 부활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증인들이 확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부활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속량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4일 만에 부활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4일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대지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복음을 믿는 자. 근데 믿는데 한 번만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뭘 믿어야 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날마다 믿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야 했던 자다.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본문 10절을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우리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사도로 삼아준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몫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서 본문 1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너희가 믿었고 너희가 교회가 됐다. 근데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구원을 받기 전, 복음을 듣기 전에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었던 자였기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 사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교만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인 자는 안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도 많은 수고지만 그가 마지막 가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우리도 이 일을 본받아요.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즉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을 원해요. 근데 구원은 내 노력으로 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가? 첫 번째로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겸손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